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a little bit 벌립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아멘 다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하셨어요 지금.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래요. 알파라는 말은 그리거로 첫 알파벳 레터예요. 첫 레터가 알파요. 오메가는 마지막 레터거든요. 근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요? 오메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처음이 뭐가 되는 거 곧 나중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시작이 곧 뭐라는 말씀이며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 세상 끝날에 되어질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어디서부터 고했다는가? 처음, 어디? 처음? 창세기 때부터 고해놨다는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고해놨다는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은 장래에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예적 언제? 창세 때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전부 뭐냐면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 때 있었다는 얘기야? 창세 때 창세기 1장에 그 있었다는 얘기요. 그 창세기 1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 종말을 처음부터 하니까 그것 속에 뭐 하는 거야? 세상 종말에 되어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놈 한 120년,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해서 120년 안팎으로 쓰러지는 그런 사람 말고 글자 그대로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이요. 근데 세상 끝날에 되면은 또 예수님의 형상대로 뭐냐면 표현을 받는 자들이 출현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만드는 거 변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쫙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돼요. 변형이 되니까 얼굴이 뭐같이 돼요? 해같이 빛나 버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는 얘기는 누구같이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씌워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요. 빛의 몸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는 얘기가 변화를 받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구의 형상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되는 거지. 그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자 한 그 사람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아직 사람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6째 날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말이라 만족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얼굴이 누구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하는 건 그건 뭐야? 그건 자명한 이치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하는가? 지음을 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는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길이 누릴 곳에 뭐하는가? 그림자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하고서 길이 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세상 끝날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는가? 길이 영원히 누릴 곳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를 받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뭐냐면 첫 열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곧 뭐라는 말씀이야? 그들이 곧 14만 뭐하는가? 4천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해서는 지금까지 교리가 이거는 영적인 숫자다. 그리고 이거는 좀 미들레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 맨하탄에서 빵똥 모자 쓰고 다니는 육신적인 주의시들하고 관련된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대별되는 대표적인 교리예요. 오늘은 과연 14만 4천이 영적인 숫자인가?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데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14만 4천이 되면은 뭐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14만 4천이 되려면 또 그러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14만 4천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한 시간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것은 본 거야. 누가 본 거야? 사도 요한이가 이미 본 거요. 오늘 본문에 되어질 내용도 뭐한가? 사도 요한이가 이미 본 거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기록한 줄로 맺습니다. 그 본 것을 기록한 게 그게 계시록이요.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록의 내용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 전도 3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모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양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시온산에 뭐가 있는 거야? 시온산에 또 어린 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두 뿔 같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전부 우상화시켜가지고 전부 경배를 하게 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배치든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짐승 어린 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어린 양의 종류가 몇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권세를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신 거예요. 시편 116편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쫙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쫙 꺾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누구의 이름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나를 그때 영접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분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오니까 누구 이름으로 오는가?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는 곧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보혜사는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는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보내리니?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에게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레시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장래에 드릴 내용도 알려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두 이름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지. 요한에서 2장 23절에 보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다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야?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성경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지.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는 자들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온산 어린 양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는가? 다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온산의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가 어디 있다? 시온산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것이요? 시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어린 양이 계신 곳이 그게 뭐야? 그게 시온이지. 그리고 또 14만 4천이 섰는 곳이 그게 뭐야? 그게 시온인 거예요. 시편 11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래. 그럼 하나님이 시온에 하나님의 거처가 집이 세워지면 영원히 쉬신다는 말씀은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온에 하나님의 거처가 쫙 빌드업이 되면은 지어지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또 시온으로 돌아오세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하니까 시온에 그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뭐냐면 시온의 자민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는 복이 아니에요.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으니까 14만 4천은 무슨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맞아요.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들은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온을 구원의 처소로다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냐면 밀실로 삼아주세요.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뭐하리라 피난하리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환란 시대에 뭐가 되는 거야? 피난처가 되는 거지. 이곳에 누가 있다? 14만 4천만 딱 있는 거야. 14만 4천인만.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을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네, 한두 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가본다. 그 1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이요. 7절부터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시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고 가고 뒤에 서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자,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151페이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하니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보혜사는 또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몇 페이지냐면 173페이지가 되겠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한 2서 요한일서 2장 23절 먼저 보고 갑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럼 이제 요한 2서 이제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 2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뭐 한다는 거? 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과 누구? 아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시 환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혜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보혜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다 가지신 분이지. 그러니까 시온산에 보니까 사도관에 가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는데 그 어린 양은 아버지의 이름과 누구?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곳이 있다니까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의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14만 4천이 똑같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갖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갖다가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이 또 예수님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것을 14만 4천에게 시온산의 어린 양이 또 전부 뭐가 되는가? 전부 교훈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말씀을 주어가지고 양육을 하신다는 얘기요. 이게 속성관계를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예. 근데 시온산은 어떤 곳이라 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신 곳이고,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있는 곳이고, 시온에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집이 건축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을 임해가지고서 그곳에 시온의 자매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건 무슨 복이라 했어요? 영생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자, 고행을 한번 가봐. 시편 113편 13절 한번 가보세요. 132편 1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시편 899페이지요. 132편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거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의 풍족 기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지어다라고 한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매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왕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온으로 스가랴 8장 사람들이 임한다 그랬죠? 시온에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니까 그 밑에 있어요. 시편 133편 3절 한번 가보세요.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로다? 영생에 이르다라고 한 절로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자매들에게는 영생으로 복을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얘기는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영위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변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는 거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설교 끝날 때마다 새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항상 말씀을 맞추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 모르셨죠? 여태까지. 그게 여러분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요. 이거 있죠? 자, 다시 본문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삼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샀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온산의 어린 양은. 그 시온산의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14만 4천도 또 함께 말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마의 이름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정신에 하나님도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했으니까 이 정신의 뇌리에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이 새겼대 맞아요. 그게 인침받은 거예요. 그가 그 보고되는 걸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야 뭐가 따랐어요? 인천년이라 했잖아.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를 받는 게 뭐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는 뭘 받는가? 이 성경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걸 받는 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에 뭘 받는가? 인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14만 4천의 무리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시 본문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임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 소리야? 하나님의 아버지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뭐같이 들린다는 얘기야? 많은 물소리도 같이 들린다는 얘기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야. 인자 같은 이를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야. 인자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라? 인치신 자니라고 했어요.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 같은 이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 같은 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쫙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뭐냐면 물소리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물소리는 의미를 분별하지 못해요. 요 위에 저 나이아가라 풀을 가면은 얼마나 많은 거 수십억 톤 되는 물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 물소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야.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많은 물소리도 의미를 무슨 의미를 모르고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도 유튜브로 올리면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 이러면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뭐야 내성소리.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돼 그냥.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간담이 서늘해야 돼. 제 메시지를 들으면 그렇게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내성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이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 때 첫째인이 띄어져요. 어린 양이 일곱 인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다. 이게 우레소리가 내성소리요. 근데 백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 면력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도 무슨 소리를 발하는가?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네 생물의 소리도 뭘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세상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에 이 우레가 보관이 돼 있어요. 네 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늘 성전에 번개 음성 내성 언약궤가 있고 하늘 성전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시록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을 뭐냐면 심판하는 심판의 무기가 이게 뭐야? 이게 번개 소리 내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성 소리로 들렸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출렁대는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간담이 서늘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다래요. 칠 같은 어둠에 어디선가 검은 것 소리가 땡끄당땡끄당 들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와 같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같이 들리는가? 꿀송이처럼 들리는 거 이렇게 달게. 시편 19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뭐하는가? 단아야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봉됐기 때문에 이 인봉된 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인봉된 이 계시록의 비밀을 핀단 말이에요. 그 펴낸 것이 작은 책이요. 그 작은 책을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를 핑자해가지고서 내가
펴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에게 놓인 작은 책을 갖다 받아먹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가서 달라 그러니까 네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내 배에서는 뭐가 되리라? 쓰게 되리라. 내가 백성무리 열국 방언에게 특시 뭐하라? 특시 예언하여야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 펴낸 작은 책,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먹을 때 뭐가 되는가? 달다는 거 입에. 그것을 증거하니까 뭐가 되는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씁쓸한 거지. 그러나 먹을 때는 그 말씀을 깨우치고 받을 때는 꿀같이 뭐가 되는가? 다른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서도 계시록 기자만 나오면 계시록 전체가 뭐가 되는가? 계시록 전체가 1장부터 23장까지 쫙 제 의식 공간에 딱 그냥 떠버려. 이해가 되세요? 왜? 탈게 받아먹었기 때문에. 저만 그래 뭐예요? 그림에 뭐예요? 맞아요. 누구도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래야지. 그래서 시간 이렇게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제가 설파를 하면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물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요. 또 드럼의 대상에 뇌성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는 말씀이야? 꿀송이처럼 뭐가 되니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누가 돼버리는 거? 14만 4천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14만 4천의 귀에는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뭐같이 검은 거 소리 같이 들렸으니까. 검은 거는 성경이 검은 거요. 검은 걸 탄다는 얘기는 성경을 가지고 뭐 한다니까 말씀을 작은 책에 맞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저같이. 그것이 바로 검은 거 소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언적인 섭리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구통지를 내주면 여러분이 뭐 하는가?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매하고 달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볼 때는 일주간 이민생활 안에 힘들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이 뭐가 되니까 그냥 반짝반짝반짝 튠클튠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를 받아가지고. 왜? 검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14만 4천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이 뭐같이 들린다는가? 검은 것처럼 같이 아주 달게 느껴진다는 거야. 자, 오늘 본문 앞에서 계시록 10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이제 펴낸 작은 책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비유된 예수님이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서 있는데 8절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낸 책을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그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입에는 뭐였다는 얘기야? 꿀같이 뭐하든가 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달달했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9절 들어보세요. 10절 보면 9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많으니까 이게 달게 느껴진다는 얘기요. 왜? 깨우침이 오니까. 14만 4천의 무리는 이렇게 예언적인 섭리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까 저희는 14만 4천이요.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까 보호자하고 네 생물하고 장로들은 14만 4천하고는 뭐가 되는가?
구별되는 거지. 이 말씀이 말이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리니까 14만 4천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리니까 14만 4천하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은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구별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되는가? 뭘 부르는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장면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새 노래는 뭐는 들어보도 못한 거예요. 말씀이 노래요. 펴낸 작은 책 것 자체가 바로 새 노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펴낸 작은 책을 증거하는 그 소리가 뭐라는 말?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이게 뭐야? 신령한 노래가 뭐야? 이게 새 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보호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이러니까는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라니까 새 노래는 누구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의 무리 또 보호자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가 보호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그래서 14만 4천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읽었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14만 4천은 영적인 수다. 이제 성경 안 찾아봐. 바로 증거할게요. 14만 4천은 영적인 수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인이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이지. 사람은 영혼 육이 있을 때 사람이라 그러지.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요. 사람이 아니고. 송장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다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사람이라고요. 영혼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14만 4천인 영적인 숫자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되지. 그런가 하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된 거지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대.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까 제가 증거했잖아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등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뭐라 그랬어요? 4천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 등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침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유대인들, 중동에서 빵떡 모자 쓰고 사는 자들, 통구역에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해요? 그 증거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14만 4천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다 누구 자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켰잖아요.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는데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뭐가 되는가? 열매가 되는 자들이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고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가 아니고 사람의 수인 거예요. 사람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외에는 새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는 거야? 인침받았다는 거야. 인침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환난을 몸에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14만 4천만 새노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언한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난 올 때 그 환난을 뭐 하는가? 모면케 해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싹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보호자는 길을 내주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뭐 한다 그랬어요? 면케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게 돼 있어요. 누구는? 요 14만 4천의 무리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니요?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요. 근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검은 것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서 검은 고를 키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서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거야, 하는 거야? 안 한 거지. 검은 걸 가지고 검은 걸 켜는 자들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이 14만 4천은 펴낸 작은 책을 가지고 뭐라는가? 검은 거 소리를 듣고 이제 또 검은 거를 마는가? 그 검은 거를 타는 소리가 바로 새 노래 소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노래는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노래하는 거야? 이 새 노래를 가지고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불러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인가?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거 내가 한번 확인해봐. 계시록 15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검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검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더라. 그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 노래, 예?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 앞에서 계시록 5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책을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땅에서 무슨 노릇 한다는 얘기요? 왕노릇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 이제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도 아니고 또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된 것도 아니고 시온산의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요. 14만 4천은. 그러면서 검은 것 소리, 하늘의 소리를 검은 것 소리를 듣고 또 검은 것을 떠먹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뭐 하려는가? 구속을 받아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살아서 뭐라는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라는가?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14만 뭐예요? 4천의 무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서 구속할 모든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정죄를 있는 자라. 여자로 더럽는 얘기는 치마 들린 여자가 아니라 계시록 17장처럼은 음료가 많은 물이 앉아가지고 이 바닷물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7장 15절에 가면은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 무리가 열국과 방언이니까 온천하 만방이 전부 음료가 되는 비진리 진노의 포도주를 전부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 음행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음료로 더불어 결단코 더럽힌다 한다. 안 더럽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의 음성만 따라가? 시온산의 어린 양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시온산의 어린 양이 증거하는 말인가? 그 말씀, 하늘의 소리만 따라가지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비진리, 음료가 되는 비진리 이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거긴 쳐다도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열매야. 처음 열매니까 무슨 열매야? 이건 사람 열매지. 성경에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더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 바울도 탄식하며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양자될 거 우리의 몸의 구속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기다린다고.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갈라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불같은 성령을 열매가지 영원 구원 받는 자들이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으니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 사람이 영혼 죽이는 사람이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요. 그들이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흰 구름에 앉아서 면류관을 맡고서 이 한나절 갖다 휘두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 전부 걷어져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인자 같은 이가 거둔 거니까 14만 4천은 시온산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요 시온산의 어린 양은 오르메리클이 뭐가 되는 거야?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되게 될 잘라 매선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해가지고 짓밟아버리는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뭐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 첫 뭐가 되는 것? 열매예요. 그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느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뭐가 되는가? 이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 거짓말이 없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알고 들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 비춰서 말이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14만 4천이 영적인 숫자래. 오늘 증거해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된 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댔고 참말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가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blameless.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이 흠없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걸 구약에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었는데 blameless한 흠이 없던 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 노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랐어요. 의인이여 당대만에 완전한 자. 그 완전한 게 blameless인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뭐가 따랐어요?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노예만 하나님하고 동행한 뭐예요? 14만 4천의 무리도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 깨우친 마도 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 확실히 받아. 14만 4천을 인침받되 이왕이면 무슨 치마? 맞아, 한국 사람들 다홍 치마래. 유다 백성 12,000으로 인침받아 다가오는 사야누가 제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